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 후라고 하는 얘기는 이 모세가 소명을 이제 새로 받을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러 해는 40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여러 해 우리말로 번역된 해라고 하는 이 말 연을 뜻하는 1년 이 연을 뜻하는 쉐메시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의미하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가 아니라 많은 날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날을 말함으로써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40년을 날수로 따지면 14,600일이죠. 수많은 날입니다. 이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의미지요. 모세에게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수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인데 이 투트모스 3세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이 됩니다. 고된 노역이 지속적으로 40년이나 계속됐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계속 던져졌다고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집권을 했는데도 그 노역이 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탄식하다고 하는 단어는 신음하다고 하는 고통의 소리를 바라는 신음하다고 하는 뜻으로 고역이 심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통곡하다, 부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향이나 번제물의 향기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길고 계속되고 컸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들으셨다고 하는 이 들으셨다는 단어는 그냥 귀로 대강 들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경청하다, 주의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주의 깊게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세밀하게 아시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것을 다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기억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말로 이 기억하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항상 잊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새 언약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해석을 풀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 그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보셨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더 이상 놔둬선 안 되고 이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돌보셨다는 표현을 썼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잊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고역과 아픔, 그리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40년, 결국은 모세가 8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의 준비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인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데도 생각지 않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고통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했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참고 기도한 것이 결국은 출애굽을 일사불란하게 60만이나 된 사람이 한꺼번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 당신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는 뭘로 근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바로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신다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르짖고 소리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갈려오심 안으시나 보사 하나님,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준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힘든 일들을 믿고 기도하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의 삶도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한날의 삶을 출발합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아멘 하면서 이제 우리의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종식과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